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1장 12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면 다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기에 이 부탁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부탁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이 구절은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다시는 가지 못하거나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못하거나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의존하지 말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정인을 지나치게 떠받들고 또 특정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부탁했는데요. 이 구절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과 대조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 주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극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러한 도시에서 로마 시민이나 또는 헬라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빌립보시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당시 세상은 교회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다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믿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수는 적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많고 또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다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타협하면 구원의 길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고 그것은 교회나 세상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올림 받으신 것처럼 고난받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단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새번역 성경,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싸움을 친히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싸움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복음을 환영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비록 정치 권력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돈이나 권력을 앞세우고 소비와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돈과 권력, 또 소비와 향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단지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타락한 세상 문화를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떨쳐버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